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이 귀한 복음 전함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 모레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또 주의 은혜를 받고 또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청년의 때에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또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청년 중에는 없겠죠. 제가 여기 슬라이드 띄워놨는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로마서 4장은 좀 이렇게 단락별로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녹화를 해서 꼭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믿음에 관한 논증이기 때문에 변증을 하고 있는데 예증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이제 녹화된 게 있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고 나중에 이제 뒷부분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구원 이후의 믿음에 관해서 혼란이 생겼을 때 꼭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내용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됐을까요? 율법으로 됐을까요? 할례로 됐을까요? 아니다. 무엇으로 됐냐면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제 주일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한번 보시죠. 자,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행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한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행위를 한 글자로 줄이면 맞습니다.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일하는 자에게는 일단 일이에요. 그걸 한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한자로 바꾸면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이게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오면 거기다 써놓으셔요. 공로, 일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갈대아와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네 왕이 5 왕하고 이제 싸웠었거든요. 위에는 그 왕하고 싸웠을 때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는데 그때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는 내용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또 유대인들이 자꾸 구원을 얻는 것은 이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중요한 것이 행위, 율법,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자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 뭐죠?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지도 못한 놈. 지금도 그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쓴 글 중에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심지어 순종치 않았더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한다.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 유심히 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생각을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언제 받았죠? 창세기 17장 이삭을 낳기 전에. 그러면 100세 때 이삭을 낳기 때문에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 창세기 15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고 이제 할례를 받을 때 하고 시간차가 얼마나 나요? 14년의 시간차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받았습니까? 할례 시에 받았습니까? 무할례 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관례에 의해서 그리고 형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이제 주어졌죠.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의 표징이 중요합니까? 언약 자체가 중요합니까? 언약 자체가 중요하죠. 쉬운 말로 결혼을 하는데 결혼 반지를 받았어요. 결혼 반지가 중요합니까? 결혼 자체가 중요합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데 결혼 반지를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결혼한 사실이 없어요. 남자도 없어요. 근데 결혼 반지가 있으니까 결혼했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결혼 반지는 결혼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할례도 표징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할례는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의 고추 앞에 살갗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지금의 침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할례를 딱 받을 때 피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피가 나니까 이 피가 나는 게 이게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육신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겠다는 표로 이 할례를 탁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가 침례하고 똑같죠. 침례, 물속에 탁 들어가는 건 뭐죠?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죽음, 내 죽음. 근데 뭐가 죽었어요? 옛 나의 삶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속에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근데 무슨 뜻입니까? 이제 새 생명 안에, 주님 생명 안에 내가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할례라는 의식이 있으면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침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줍니다. 애가 태어나면 이렇게 세례를 해요. 또 죽을 때도 종신 세례라고 그러죠. 이게 세례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만홍의 샘이라는 영화를 아는 사람이 없겠네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아마 나온 영화라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홍의 샘 맨 처음에 이제 첫 장면이 뭐냐면 이 신부님이 마차를 타고 막 비키라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죽기 전에 첫 장면이 그거예요. 죽기 전에 세례를 해야 된다고 막 달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세를 받는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에 이제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았냐고, 천국 가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책장 위에 저 증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진이 있고 침례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기가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 침례받을 때 좀 오래 들어가고 싶습니까? 조금 들어가고 싶습니까? 침례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침례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우나를 빌려야 돼. 그래서 물에다 홈빡 넣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스인이 이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아무리 물속에 들어간들, 비누로 씻어낸들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나 세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할례도 받고 침례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든 침례든 다 뭐예요? 외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혼보다 결혼 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마치 신앙의 본질보다는 외적인 의식들을, 수많은 의식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오면서 예배 의식에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예배는 있는데 예배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더니요, 이 교회가 진짜 올바른 교회인지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교회인지 자기는 척 보면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척 보면 알 수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식지 있잖아요, 주보 탁 보면 안다는 거예요. 주보 탁 보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예배 순서가 있으면 그 올바른 교회고 예배 순서가 없으면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이 자기 신앙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화되어 있고 의식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예배가 뭐냐? 진정한 예배가 뭐죠? 너희 몸을 드리는 거. 예배를 두 글자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몸을 드린다. 한자로 바꾸면 뭡니까? 몸을 드리는 것을 한자로 바꾸면 뭐죠?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거,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 의식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고 뭐 이제 예배 시간 다 지나고 가면 예배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예배는 헌신이기 때문에 끝나는 게 없어요. 주님 만나서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예배는 끝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가는 게 뭐냐면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 쉬운 말로 뭡니까? 진정한 마음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인지 몰라요. 장소나 시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제하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로 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겉으로 보일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에 정말 보면요, 외식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다른 큰 교회 다니는 그 청년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옆에 앉았는데 첼로를 아주 큰 걸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뭐 큰 거 있죠? 그게 첼로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큰 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가 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둘이 얘기하는 걸 듣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첼로를 왜 쓰나 봤더니 이제 교회에서 돈을 주니까 그걸 연주를 한대요. 아, 돈 받고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한마디 그걸 딱 하더니 그 다음부터 뭐냐면 진짜 난 전철 안에서 그런 음란한 대화를 할 줄은 몰랐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밝혀놓고 뭐냐면 서로 대화 내용이 이성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건 보통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 귀를 씻고 싶더라고요. 야, 그 진짜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는 뭐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기가 막힌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외식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가 될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주일날 이렇게 오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십자가가 없냐요? 우리는 다행히 이제 바깥에는 교회당 꼭대기에 달아놨는데 교회당 안에는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그런 질문이 줄어든 게 이 교회당 안에 십자가를 안 달아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당 안에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당 들어오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참 교회당 열어놓고 여러분이 여기 참석하면 좀 오셔서 기도하는 건 진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는 자세로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당 안을 돗대기 시장처럼 만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의외로 짧기 때문에 교회당 안에서는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처음 온 사람을 보니까 십자가 보고 기도했네? 그러면 지나가다 보니까 십자가 용품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에다도 달아놓거든요. 그래놓고는 어디다 기도해요? 십자가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절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왔는데 만약에 이런 조형물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시킬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형상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는데 이때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놋뱀이 얼마나 중요한 그 물건입니까? 그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마 저게 보존돼 있어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구경하러 많이 올 거예요. 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래.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보 1호가 됐겠죠. 저게 그거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박물관 갔다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히스기야 당시에도 여기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는데, 이 국보 1호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자꾸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자꾸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셔버렸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더욱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는 것은 의미가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한 명이라도 우상 숭배하면 되지 않으니까 여기다 달아놓지는 않은 겁니다. 또 이제 예배 의식 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꼭 하는 게 뭐가 있죠? 주기도문을 외워요. 주기도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주기도문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15절 끝까지 해야 될까요? 네, 15절 끝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을 외우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외우라 아니죠. 너희는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똑같은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거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셔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비슷합니까? 굉장히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이고 공통적으로 외워야 되면 똑같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이 내용을 담고 기도하라는 거지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과 내용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먼저는 주기도문을 외우려면 하나님이 뭐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 구원받지 않으면 주기도문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는데 이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반복적으로 이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게 외우잖아요. 한번 해보셔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이거 외워가지고 매일 해보셔요. 그리고 몇 년 지나보셔요. 그러면 마음은 없는데 입엔 술술 나와요. 마음하고 말하고 거꾸로 돌아요. 심지어는 주기도문 외우고 나서 싸우는 사람도 생겨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담았으면 절대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러는데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할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했는데 싸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리 주기도문을 외워도 뭐냐면 분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해요. 또 주기도문 다음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도 어떻게 해요? 형식입니다. 형식화됐어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가 믿게끔 여기 정리한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도신경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AD 300년경이에요. 그런데 수정을 거쳐서 언제 완성됐냐? AD 8세기경에 뭐냐면 이것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 그 샤를마뉴 황제 때에 이것을 전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외우라 그래가지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도신경 내용이 성경 안에 있을까요? 성경 안에 없을까요? 성경 안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죠?
사도신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으면 껍데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껍데기 좀 있나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수정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람이 쓴 글이 있고 아무리 교리적인 내용이더라도 사람이 쓴 글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성경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나 설교 내용이나 책이 너무 좋다고 그걸 성경의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모임에서 심지어 말씀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공통적으로 외우고 그것이 안 외우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더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까? 여기서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나요? 아니 딱 읽어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영어로 여기 메이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입니까? 창조하신 분입니까?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 자체가 이게 공통적으로 왜냐면 중요한 게 만들었느냐 창조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창조는 뭐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데 만드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의미 자체가 틀릴 수가 있어요. 또 보셔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게 틀린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 V자 있어요. V. 이 V자가 소문자로 돼 있어야 됩니까? 대문자로 돼 있어야 됩니까? 청년들이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말이 없으면 자 보세요. 원래는 소문자로 돼 있었는데 이게 대문자로 돼 있어요. 대문자로 돼 있다는 것은 마리아를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제일 억울하다고 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 어떻게 알았어? 왜 마리아가 억울할까요? 마리아가 얘기했어.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구원받아서 천국 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마리아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진짜 썰렁한 유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성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는데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유대인,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비겁하긴 했지만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요 내용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내려갔대요.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이상했으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것은 빼버렸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캐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러는데 거룩한 공예가 이겁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 캐톨릭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 공통의, 표준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캐톨릭이란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요? 원래 캣홀릭이거든요. 고양이가 거룩하다. 세라미스 그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의 뭐죠? 이게 따라다니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그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단어를 넣은 이유는 캐톨릭 처치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러면 이상하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연옥에 있는 사람과 구원받은 천국에 있는 사람, 또 연옥에 있는 사람하고 마치 현재 있는 사람들이 교통할 수 있을 것처럼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자꾸 그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없죠? 여기 앞과 뒤를 읽어보면 이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 믿음의 내용을 기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뭐 있습니다. 단어가 뭐뭐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셔요. 뭐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구원. 단어만 얘기해 보셔요. 또 피, 또 십자가, 또 뭐 있어요? 예수님, 영원한 속죄, 등등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뭐가 없어요? 이상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피에 대한 내용이 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참 미안해. 저는 책도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쓴 유명한 글도 읽어보고 이러잖아요. 참 미안해요. 성경에는 피가 처음부터 끝까지 피 얘기뿐인데 사람이 쓰잖아요. 피 얘기 별로 아니에요. 이상하게 피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이 피 얘기, 십자가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복음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외우면 됐지.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저런 걸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되고, 사도신경은 굳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서 그걸 외울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냐면 축도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축도예요. 축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목사님이 가운을 딱 입고 손을 딱 들고요, 거룩한 목소리로 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딱 외우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풍금이 쫙 울리면서 막 이러면요 분위기 끝내줘. 그러면 주방에서 봉사하던 분도요, 뭐냐면 축도 받으려고 그만두고 축도 시간에 올라와요. 마치 목사님의 이 손바닥 안에서 이 복이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사제, 목사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목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가이드지, 그리고 양측이지, 인도할 뿐이지, 자기가 중간에,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가 무슨 중보 역할을 할 것처럼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축복 기도일까요? 축도라 그러죠. 축복 기도일까요? 축복 기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예배 시간에 마치는 기도로 만약에 축도로 한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도 있어야 되고 에베소서도 있어야 되고 모든 성경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문자 하시죠? 카톡 같은 거. 청년들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카톡에서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둘이 이제 대화 끝내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대화가 이제 마무리 돼야 되잖아요. 계속. 그거 어떻게 끝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한다? 이게 희한하게 끝에 뭐 안녕, 잘 있어, 다음에 연락해요 뭐 이렇게 등등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편지에도 마무리 짓는 인사가 있어요. 이게 마무리 인사예요. 성경은 각각 편지마다 달라요. 이걸 소위 예배 시간에 마무리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보셔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축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주를 말하는 게 좋을까요? 축복을 하는 게 좋아요.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점을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그게 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자기한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자 보셔요. 아무 성이든지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었습니다. 예, 청년들이 잘 살기를 원하노라,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빌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 이 집에 머물려면 어떻게 되죠? 그에 합당하게 살면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와요. 축복을 빌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이 임해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축복이 임해요. 근데 합당치 않게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올까요? 축복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여기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우리 박인숙 자매님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쪽에 할렐루야 교회를 다녔대요.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할렐루야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우리 박인숙 자매님이 일꾼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확실히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임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그 아파트 전체가 그냥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딴 교회 나가도 우리 교회는 나가지 말래요. 그 말 들을 수가 있나? 왜 그러냐고. 자기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이렇게 쫙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이 한참 얘기하다가 이게 안 되겠나 봐요. 논리적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떡하냐면 저주를 퍼붓더래요. 이 집 보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망한다고 막. 두고 보라고. 막 당신들 잘 봐. 이 집 망하나 안 봐나? 그렇게 하고 갔대요. 그런데 3개월 뒤에 망한 사람은 누굴까요? 정읍의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저 교회가 엄청나게 큰 뉴스에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그 교회에서도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자
우리 박인숙 자매님은 저주를 받았을까요? 지금도 오래오래 잘 살고 계실까요? 보시다시피 잘 살고 계셔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목사님은 지금 잘 살고 계실까요? 지금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엄청 힘들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축복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좋은 거고, 내 마음이 편해서 좋은 거고, 또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이 평안하니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가능하면 축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지면 됐지. 목사님이 그거를 모임 시간에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새벽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독교 안에 그 형식적인 의식화된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좀 새벽에 일어나시나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위 청년들이 좀 새벽에 일어나시는가요? 아니면 밤안개 같이 새벽마다 축구를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합당한 기도를 계속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형식화,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 쉬운 말로 뭐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의식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예배의식 등등등등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런 걸 덧붙이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1+1이 아니에요. 더불어 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물에다가 독 탄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하나님 앞엔 악한 거예요. 왜냐? 자,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모여가지고 할례 받으면 돼요. 심지어 이슬람에서는 여성들도 할례를 받잖아요. 왜냐면 그것을 받아야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권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이슬람도 할례를 받으면 천국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할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떤 데까지 이렇게 되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워서 구원을 받으면, 주기도문 외워서 구원을 받으면, 축도 받으면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필요하자는 거예요? 예배 의식에 참여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뭐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구원 문제,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자 보셔요. 할례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할례를 받으면 중요한 의식이 또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십계명 안에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럼 십계명 지키는 사람은 십계명만 지키면 돼요? 성경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할례를 받아서
그 구원을 이뤄야 된다고, 이 믿음의 정점이 할례, 의식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고 은혜도 없고 대속도 없고 자기 노력만 들어간 거예요. 자기 행위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너희는, 의식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너희는, 예배 의식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생겨요? 본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실제로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저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유대인의 조상도 되죠.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진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내가 한 행위, 할례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나한테 좀 있나요? 아, 여기 좀 뭐 보태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로 좀 보태기 해야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틀이 너무 강화되면 여기 이제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을 딱 틀 안에 가두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적인 안에 딱 이 믿음을 딱 가두잖아요. 시간이 가면 점점 죽어요. 썩어 문드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이제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형식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익숙하니까. 근데 너무 익숙하다 보면 그것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지 아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 눈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 눈을 두려워해요? 사람 눈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차피 인간이 죄인인지라 뭐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 세속화되면서 살 수 있는데, 죄가 조금씩 들어오더니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집안에서와 교회에서 또 혼자 있을 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졌던 하나님이 보는 그런 신앙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마치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종교적인 틀 속에서, 어떤 형식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허준이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60부작이에요. 야, 그런 드라마가 있어, 우리. 근데 시청률이 60%가 넘었어요. 야,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허준이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 바울이라고.
너무너무 신실하게 살고 그러니까 막 이 허준 볼 때마다 감동이 밀려와요. 진짜 허준은 드라마가 너무 좋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신인 배우를 썼어요. 그 황모모 양이라고, 진짜 순수하고 진짜 절개가 있고 진짜 고귀한 연인처럼 탁 나왔거든요. 그런데 드라마 중간에 하차를 했네. 왠지 아세요? 유부남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 생활은 영 아니야.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끝까지 가려다가 중간에 내려버렸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유관순 누나 연극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유관순 누나가 되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가면을 쓰다, 그런 뜻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 남자들이 연극했기 때문에 여러 가면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가면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에서 뭐냐면 그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형식화되면 자꾸 겉에만 이렇게 묻어지면서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데 밖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옛날에 청년 시절에 진짜 목포에서 올라온 진짜 신실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부를 했어요. 그 청년 하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임원도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됐네? 그 얼마나 신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해가지고 키워보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졸업하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일자리 많고 좋은데 왜 서울로 갈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여태까지 말했던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희한하네. 그럴 수 있다 싶었어요. 근데 또 대전교회 자매가 하나 올라갔어요. 근데 둘이 사귄다 그러네. 그러면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딴 자매하고 결혼을 했네? 나중에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 형제가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데 이성 문제는 그렇게 약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사건 때문에 누가 봐도 신실한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삶이 둘 다가 그 자매도 신실했거든요. 둘 다가 망했어. 그거 보면서요, 신앙은 이거 모른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거 잘해서 뭐 하겠어요? 옛날에 중학교 때 뒤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어떤 애가 너무 잘 본 거예요. 원래 성적하고 다르게 그때는 이제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성적이 좋게 나온 거예요. 그 뒤에 애들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컨닝을 했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왜냐하면 연합고사는 컨닝 못하거든. 우리 때 중요한 것은 평소 성적이 아니에요. 연합고사에서 결정나거든요. 못하러 지금 성적 올려 컨닝까지 하면서 그런 일을 저질러요. 왜냐면 실제 성적은 나중에 나타날 건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서면 드러날 건데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 잘한다고 얘기해서 직분이 좋다고 해서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 진실한 모습만 드러나지 겉으로 들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한다고 방 안에 들어갔어요. 2시간 공부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공부도 다 한다고 2시간 동안.
과일도 깎아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방에서 탁 나오니까 TV 보려고 하니까 도대체 얘가 무슨 공부를 했나 해서 이제 그 노트를 딱 봤더니 세상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동그라미만 몇 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게 야단 맞았어요. 근데 앞에는 칭찬받고 뒤에는 야단 맞았거든요. 칭찬받든 야단 맞든 얘의 실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누구한테 칭찬받든 아니면 안 좋은 평가를 받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조금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을 맡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진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말과 행동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오래될수록 그리고 교회를 알수록 제일 필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져 갈 때 정말 진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 내부적으로 썩어지지 않고 아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내적인 이 힘을 기르면서 신앙의 힘을 기르면서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이 청년의 때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면 알수록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늘 모임하든지 또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든지 또 말씀을 듣든지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